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 시작보다도 끝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보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이 추석 명절 치고 와서 정신이 그냥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또한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 보면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구약 성경에 몇 군데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말라기 4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오늘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주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자 850명을 불러놓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영적 대결을 벌일 때에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만 있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주변을 둘러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왜 그들이 거기에 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조상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놓고 그 영적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들을 죽이게 될 때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랬느냐 이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인 줄 모르고 또 우상이 참 신인 줄도 모르고, 이것이 이쪽을 가야 될지 저쪽을 가야 될지 그런 방황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을 내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참 신인 줄을 알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게 될 때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말해서 엘리야 시대에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은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없어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나도 나에게도 고난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약 시대가 끝나요.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분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직접 예언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를 배웁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끝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까지도 받으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몇 명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해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요수아도 대단한 인물이죠. 다윗도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클 수가 없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신앙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1절 한번 같이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전도사님 어디 갔어요? 전도사님 그것은 뭐예요? 빨리 안 나오고. 왜 예배를 안 드리고 그거 들어가 있어? 무슨 성경 구절이 달라? 달라요? 미안합니다. 내가 정신없어요. 내가 어제 늦게까지 했더니 막 음악했었나 봐요. 다빈 미안하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고, 구약의 어떤 인물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극히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이 세례 요한보다 큽니까?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쭉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겠지만,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시대적인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지만 메시아를 체험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의 믿음이 큰 거예요.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극히 적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전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가르쳐 주셨다. 세례 요한은 그것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도록, 생활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히 구약 성도들이 체험하지 못했고 세례 요한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큰 인물들이다 이야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영적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크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성령을 받고 못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행복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명을 알았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많은 자살자들 보면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가?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앙인이요 사업자였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것은 스스로 성공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돼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한 지 지금 9년째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항상 핍절하고 사람도 안 오고 왔다가도 눈치 보고 가버리고 붙들려고 하면 부담된다고 가버리고 안 붙들려고 하면은 무심하다고 가버리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계란을 손에 쥐고 이거 지지도 못하고 막 놓지도 못하고 냉정하다 했다가 귀찮게 한다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항상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 왜 행복하냐? 왜 그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행복하냐? 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냥 내 내면에서는 행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니까. 지금도 변함없고 그때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지치지 않는 사람이요, 열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게 돼요. 사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사명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가 사명을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인생을 불태웠다. 사명의 열정으로 불태워버렸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고 나서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 생명조차도. 사도 바울도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이고 지위가 인정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명을 발견하니까 모든 것,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따라서 떠나버린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은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꿈이 없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꿈에 대한 설문조사인 걸 봤어요. 초등학교 되고 싶은 인물 1위가 의사, 중학생 1위가 교사, 고등학교 1위가 교사, 거기에 2등, 3등이 전부 공무원. 뭐 교사는 뭐 꿈이 아닙니까? 교사 기분 나쁘게. 교사도 꿈이에요. 공무원은 꿈이 아닙니까? 공무원을 모욕합니까? 공무원도 꿈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데 왜 교사가 비전의 1위고 의사가 1위고 또 교사가 1위냐, 공무원이 2, 3위 상위권에 이렇게 비전을 두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초등학생들이 벌써 뭘 생각하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뭘 생각하느냐, 안정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지. 한참 꿈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하고 비전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우리 학교 학생들이 1위, 2위를 다투는 것이 교사요, 공무원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정감, 그 다음에 수입. 선택한 이유가 1위가 안정감, 2위가 여과 선용, 3위가 수입,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거지. 안전빵으로. 내 인생은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가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꿈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사명을 주신 분의 인정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피카소가 처음에 입체파라는 사조를 창시했을 때 세계 미술계에서 황당했다 그래요. 피카소 그림 봤잖아요, 여러분. 미술의 조예가 없어도 그런 그림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이게 비대칭에다가 눈이 이마에 붙어 있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대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어요. 그때 피카소는 한수를 더 떠서 자전거 안장에다가 핸들을 꽂아놓고 항소머리라고 하고 그걸 또 발표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평론가들이 피카소가 팬들을 우롱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술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피카소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피카소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나는 화가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자기가 받은 그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 피카소는 20세기 최고의
미술계의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묵묵하게 그 일에 매진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가 사명을 발견하니까 그의 전 인생을 그 사명을 이루는 데 바치게 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그의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서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늙어서 세례 요한을 낳았으니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 집안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한 것이었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발견했어요. 사명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평안한 집안을 버리고 그가 거친 광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겁니다. 평안한 생활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 장소가 평안하든 거칠든 광야든 어디든 관계없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의 장소로 나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칠 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에 어마어마한 열정이 들어있었대요. 그 외침이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사명을 발견한 자의 외침은 여러분 달라요. 어마어마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로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주 우리 열정적으로 이게 읽어야 세례 요한의 감정이 전달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몇 절 더 있는데 내가 길어서 안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뭐가 부족했어? 뭐가 아쉬웠어? 그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그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열정적으로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명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는 자는 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고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보장된 성공도 평안한 생활도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사명자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명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행복이,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위해서 고통을 흔쾌히 감수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강직한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이 옥은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이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낸 거죠?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인데 그도 감옥에 들어가서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정말 저 메시아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잠시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례 요한이 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해요. 왜 순교하느냐?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이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요 인륜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직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열받아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또 헤롯 왕의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도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왕과 왕비가 둘이 힘을 합쳐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헤로디아, 다시 말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그 잔치가 벌어져서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 헤롯 왕이 뿅 갔어요. 그래서 살로메를 불러놓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쫓아가서 어머니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 그래라. 그래서 살로메가 헤롯 왕이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헤롯 왕이 고민하다가 신하들 앞에서 공포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순교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24절로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바로 사람을 보내서 목을 잘라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메시아는 무엇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큽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졌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로서 수많은 증거를 남긴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고치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눈먼 자를 치료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메시아가 온 줄 알아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를 보리고 갔더냐? 그 바람이 날리는 아름다운 갈대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느냐?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데 그들의 입고 있는 고급스러운 명품 옷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죠? 자기 욕망이에요. 욕망이나 성취감을 만족시키며 평안을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 그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기 인생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실크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는 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약타 트롯을 입고 메추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아 살고 있는, 거칠게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라.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기를 꺼리는 곳에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남들이 다 있기를 싫어하는 곳에 거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안일함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품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갖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많이 모인다. 왕궁은 권력의 핵심이에요. 권력자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무수하게 모이듭니다. 권력자 주변에 여러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무수하게 몰려들고, 세련된 사람이 무수하게 있고, 외모로 보나 말투로 보나 아주 고급스럽고 세련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인기나 편안함이나 높은 지위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런 걸 다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집스럽게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음식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올바른 말을 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슨 사명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그것으로 사명이 끝났어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보다 더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든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면 높은 것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돋우고 길을 평탄하게 닦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그 길을 닦는 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다시 말해서 길이 울퉁불퉁하고 높은 산과 깊은 계곡 골짜기에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인데 세례 요한에게 높은 산을 까서 깊은 골짜기를 메꾸고 그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길 가운데 그 박혀 있는 바위를 캐내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라. 그 일이 내가 할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삽을 들고 가서 산을 까문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역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에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정치인들 위대해요. 여러분 사회를 개혁하여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도 위대해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전하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한 위대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왜 그것이 위대한 일이냐? 그 길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정치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이 세상에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오직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질고 문제를 해결하시죠. 우리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시죠. 영원한 인류의 숙제가 되었던 죽음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인간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모든 무지와 어두움과 절망과 사탄의 역사가 다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는데 최고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녀 교육하는데 최고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를 묵묵히 예배했던 세례 요한, 그는 세상의 조롱을 받았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 같았고 세상에서 삼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보였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해요. 이 사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 큰 자니라. 사명을 받은 자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장된 축복과 평안함을 다 뒤로 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받은 그런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대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의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제일 높은 곳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고의 상담자로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서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더 높여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그런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